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막구장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사도행전을 볼 텐데 지난 시간에 못 마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어서 하다가 삼막구장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러티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간 책이다. 그러니까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는 목표며 목적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베드로나 바울의 생애가 전혀 관심사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말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 곧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방인으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느냐, 이것이 누가의 기록의 목표입니다. 이방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기폭제가 됐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폭제가 되어서 이것이 마치 심장에서 끝으로 퍼지는 것처럼 유대인 곧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마치 양파 껍질 부분으로 가는 것처럼 맨 가운데인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이사라와 갈릴리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 마게도냐를 넘어서 맨 궁극적 목표인 헬라, 아가야 지방으로 표현되어 있는 헬라까지 거쳐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로마까지 복음이 도달하는 그것을 기술한 역사적인 흐름을 기술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기록물입니다. 당시 그 로마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이라는 세계를 언급할 때 가장 끝부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끝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멀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것은 이방인 가운데서 가장 범접하기 힘든, 복음을 가지고서 정복하기 힘든 지역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들은 문화에 오만했고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사도행전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의 이 내러티브인데 우린 중요한 얘기를 하나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1장 8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땅끝으로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과연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이 말씀은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미성취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미성취로 남아있어서 선교사들이 가서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오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앞으로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성취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식의 기적과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타당성을 거기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땅끝이 로마로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영속성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오직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은 로마로서 끝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사도행전이란 과거의 역사의 기록물을 보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들어가서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기록물로 확인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앞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들어가는 모든 과정까지를 언급하는 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난 겁니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땅끝은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장 28절 몇 절만 있으면 끝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스카르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한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땅끝 로마 복음이 성취되었다는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흘러가야 했던 이유는 뭐냐? 너희 조상들이 도무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으심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방인으로 흘러보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8장에 2년 동안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그 자체로 아주 이상하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8장 보다가 29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엉성하게 끝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끝이 나?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간 그 자체가 땅끝 복음의 완성입니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더 뭘 기록합니까? 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도행전의 엔딩을 보는 겁니다. 28장 끝에 보면 바울이 이때 동안에 셋집의 유한이라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이 이미 로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복음은 28장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가, 로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갈 수 있도록 밀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은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이 역사적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사도행전의 기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류의 역사, 방언은 뭐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방언이라든지 놀라운 기적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땅끝까지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땅끝은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땅끝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죠.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권능이 아닙니다. 권능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갔다라는 그것이 키워드지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권능을 탐닉하고 있는 거죠. 내게도 그런 권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 2층에서 복음은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당시 식민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유대는 로마에 근접할 수 있는 식민지가 못 됩니다. 그 수많은 식민지 가운데 가장 힘이 없고 억압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 한 수도의 외곽 지역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다락방, 거기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것이 폭발적으로 역사가 되어서 그것이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마침내 로마의 심장까지 가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취지다. 그것이 목적이다. 우린 그것을 보므로서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다 취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권능은 그 시대 그 증인들, 그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도했거나 아니면 부활 승천을 직접 목도했던 그 증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 증인들이 직접 가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수단으로 해서 로마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서 성령님의 권능, 로마로 가게까지 푸시했던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님의 권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성령님이 특이한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있을 겁니다.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복음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혹 특이한 역사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대만큼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났고 그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복음을 완성화시켜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외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냥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처럼 그런 성령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봐야 하지.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땅끝 복음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삐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를 내러티브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인 로마로
복음이 어떻게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푸시로 해서 성취되느냐, 이 얘기를 함으로써 28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성령님의 특이한 권능들도 그때 끝이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한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 능력을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대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찬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 시대의 권능을 이 시대도 맛보자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앞으로 볼 텐데, 사도행전은 이처럼 삼막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1막은 예루살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맺는가? 그리고 두 번째 2막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과정. 8장 1절부터 11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더 푸시로 해서 마침내 땅끝 로마 복음까지 밀어붙이는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8장 31절까지 양파의 중심 부위에서 끝부분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 푸시해서 가는 과정. 그래서 크게 사도행전을 나누면 이제 삼막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 시대에 임했던 성령님의 권능, 그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발걸음들입니다. 먼저 1막을 더 세분해서 보면 1막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 3장, 2막 3장, 3막 3장, 그렇게 해서 3막 9장이라고 제가 부를 겁니다. 몇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뭘 볼 거냐면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훑어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행전은 도대체 어떤 말씀들인가 하는 것을 전체를 한번 본 다음, 그 다음에 내용들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 관찰이 끝났으면 그 다음 보는 것이 현미경 관찰이라 그럽니다.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사도행전 전체를 아주 넓게, 아주 폭넓게 마치 하늘에서 창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전체를 볼 겁니다. 1막 3장입니다. 1막 3장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그래서 1막 1장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1막 2장은 중간입니다. 중간은 예루살렘에 탄생했던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점점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1막 3장은 땅끝 복음에 대한 징후들이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해서 확장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을 향해서 에너지가 밖을 향해, 땅끝을 향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징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2막입니다. 2막은 이제는 예루살렘 복음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입니다. 2막도 마찬가지로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작, 중간, 끝입니다. 2막 1장은 시작, 땅끝 2차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중간에 가면 이방 선교가 준비되고, 두 번째 또 이방 선교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3막으로 들어갑니다. 3막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겁니다. 시작, 중간, 끝. 시작은 이방 선교 준비가 세 번째 또 됩니다. 그러니까 1막부터 3장까지 흘러가는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중간 지역에 들어오면 이방 선교가 드디어 출발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 복음의 끝이 옵니다.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로마의 당도에서 투옥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행전은 땅끝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1막 3장, 2막 3장, 3막 3장, 시작, 중간, 끝이라는 관점으로 자,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막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 이것이 확장되고 그리고 확장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유대와 사마리아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방을 향해서 그리고 마침내 로마까지 완성되는 그 복음의 3단계를 볼 텐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쩌면 한 주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된 그 심장 부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막 1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탄생됐을까? 말씀드린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예루살렘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의 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로마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47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글로 직접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로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1막의 시작입니다. 1막의 1장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해서 승천에 이르는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부활과 승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가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답답한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끝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트리오는 순교라는 뜻도 됩니다. 그 영어의 머서 이것이 순교죠.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순교해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할 바는 성령님을 먼저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서 증언하다가 죽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을 위한 것인데 예루살렘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까지 열흘간의 기다림이 그 뒤에 나옵니다. 12절부터 26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흘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도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아 사도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 열흘이 지난 때 오순절날 그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바로 그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불꽃처럼 임했습니다. 불꽃처럼 임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자세히 제가 그 상황을 원어로 묘사해서 설명을 상세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제일 처음 했던 기적이 바로 방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님이 하늘이 찢어지면서 우리 한글 개혁에는 하늘이 갈라지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갈라지고라는 단어는 찢어졌다는 거예요. 천 조각이 쫙 찢어지면서 성령님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다이내미컬한 역동성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 위에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출발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그 당시 6월절에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에게 바로 오순절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자 최초로 한 것이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사투리를 시작한 거죠. 거기에는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본도기아, 길리기아, 다소 여러 지역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나라 사투리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최초로 한 것이 방언입니다. 2장 7절에서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외국어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겁니다. 왜 방언의 역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최초로 터져나왔을까? 그 최초의 기적이 왜 방언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떠난 모든 세계, 지금 복음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방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임한 오순절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에 부합되게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통했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거죠. 이런 천하만국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패스되어 있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국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수용적인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신비한 얘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방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전 세계 사람들을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터뜨린 기폭제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그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나 홀로 앉아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전혀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얘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펴지 않더라도 사도행전만 봐서 방언의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방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의 목적에 빗나가는 오판일 뿐입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탑 이후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 소통하셔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된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 백성들에게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무리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가 3,000이나 되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땅끝 복음을 위한 기초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터뜨려서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 터뜨린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이 최초로 터뜨려서 하셨던 일은 방언입니다. 방언은 이방 사람을 다 불러내겠다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첫 번째 1막 1장 시작은 뭐로 끝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첫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그 탄생이 결말지어지는가 하는 첫 경과보고로 끝을 맺는 겁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역사가로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식으로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과보고하는 것으로 1막 1장은 끝이 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3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료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탄생이 되었다. 탄생된 그 과정은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이제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공동 분배를 하고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서로 나누어 주고, 이 시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했더니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 때 수많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 탄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탄생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는 과정을 6장 7절까지 다루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1막 2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탄생되고 확장되어서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기적은 필수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기록물입니다. 역사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기적이 벌어져야 한다. 너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함으로써 오늘 신사도라는 잘못된 집단이 탄생되는 배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게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고 그것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록된 과거의 성경의 기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역사를 충분히 보고 믿고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기적과 역사가 없더라도 말씀 하나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이거 하나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으로 와닿는 것이요.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서 땅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켜서 로마까지 도무지 그 불가능한 많은 제어가 있고 불가능한 많은 벽들이 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로마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증인들을 밀어붙여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했어. 마침 로마의 심장부까지 마지막에는 바울이라는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밀어붙임으로 로마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 이것은 과거의 역사로 남아있지만은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있고 우리들은 이 권능 앞에 하나님의 과거에 그렇게 하심 앞에 경배하며 머리를 숙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땅끝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도 그런 역사의 긴 아주 셋강 중에 하나인 작은 지천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을 향해서 열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